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신데 유튜브로 꾸준히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알던 다윗과 설교를 통해서 듣는 다윗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은 어떤 다윗입니까? 정말 믿음, 용기, 정말 어디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다윗.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다윗을 보고, 또 그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로 굴로 숨어 다니던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낌, 생각은요, 다윗 하면 믿음 하면 다윗,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생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그 다윗을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며 보게 되는 모습은 무엇이다?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다윗을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 사무엘하 20장은 이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 그 마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0장의 다윗은 몇 살쯤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하 20장의 다윗은 40대, 50대, 60대 중에 어느 쯤에 속할 것 같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이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30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총 40년 동안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 그는 몇 살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70에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0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거기에서 7년 반을 있어요. 7년 반 있는 동안에 아들 6명을 낳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지금 자라가지고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압살롬이 10살쯤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20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살. 그러면 지금 압살롬이 20살이면 다윗은 50대입니다. 맞나요? 맞죠? 왜 다들 아니라고 쳐다보세요? 다윗이 30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31나 둘쯤에 압살롬을 낳았겠죠. 근데 그 압살롬이 지금 20살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50대입니다. 근데 이때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그 그술 땅으로 도망가죠. 거기에서 몇 년을 지내요? 3년을 지내고. 다 했던 건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도망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윗을 보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려요. 3년 도망갔다가 2년 걸려요. 그리고 이제 다윗한테 나아가서 이제 한 4년 동안 그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때 압살롬은 아무리 나이를 작게 잡아도 몇 살로 봐야 되죠? 그렇죠. 29, 3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윗은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60대가 되는 거예요. 60.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 아무리 작게 봐도 60 한 하나 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70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20장의 다윗은 그 노년, 그 끝자락, 그 마지막 자리에 있는 거죠. 다윗도 인생을 정리할 때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마지막이 어떠하면 좋을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생뚱맞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반역을 잘 진압했어요. 근데 이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선택한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를 택합니까? 유다 지파를 택해요. 제가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역을 주도했던 지파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주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압살롬은 유다 지파를 배경 삼아서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귀하면서 어느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승부수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를 가지고 이 마지막 이때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20장 1절 보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발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유다 지파 그게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아가자. 우리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결별을 선언해버려요. 그러자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다윗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를 택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아마사를 부릅니다. 아마사는 누굽니까? 아마사는 반란군의 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의 대장은 요압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니 그에 걸맞은 인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사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반란이 진압된 상황에서 다윗이 요압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다? 아마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회유하려면 당연히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아마사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이제 자신의 수하에 둡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오너라. 그러면서 며칠의 시간을 줍니까? 3일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마사가 그 다윗의 명을 받들고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어요.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한 기일에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지체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 팩트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체되었어요? 연기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다 지파와 아마사에게도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다윗을 따라가도 될까? 정말 저 다윗을 믿어도 될까? 다윗과 함께도 될까라는 그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체할 수밖에 없죠. 늦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다윗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가 그 다윗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가? 다윗이 유다 지파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알겠습니다라고 맞장구 치면서 함께 올라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맞장구 치지 않는 거예요. 한 발을 뒤로 쓱 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던졌던 첫 번째 승부수의 실패입니다. 믿었던 유다 지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거죠. 근데 지금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또 누굴 부릅니까? 누굴 부르죠? 아비새를 부릅니다.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잠시 고백하자면 설교 막 어렵다 해가지고 설명을 좀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설명이 너무 길다. 설명을 줄이면은 어렵다. 어쩌라는 겁니까? 오늘 이름은 좀 기억하세요. 아마사, 아비새.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죠? 요압이에요. 근데 아비새를 불러요. 요압이 싫은 거예요. 요압이 무서운 거예요. 요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어요. 분명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했는데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울고 있을 때 그 옆에 와가지고 협박했던 인물이 있었죠. 계속 울고 있으면 내일 너는 혼자 남게 될 겁니다. 누가 그 협박을 했었죠? 요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요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불렀는데 아마사도 늦어요. 그러니 요압을 부를 수는 없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던진 두 번째 승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압은 안 돼. 요압은 아니야. 나는 아비새를 통해서 이 일을 끝맺을 거야. 그래서 그 아비새를 통해서 모든 일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새가 따라 나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사가 나옵니다. 아마 아마사가 그 군대를 모으고 그때서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죽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 아마사인데 그 아마사를 죽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압은 많은 이들을 죽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 아마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사의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섣불리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건 뭐지? 저 요압은 다윗이 명한 장군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요압이야말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다. 요압이야말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요압을 따라가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그 길에 있던 시체를 결국 한쪽으로 치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요압을 따라갔다고요. 다윗은 요압은 아니야. 아마사를 불렀는데 아마사가 안 되니까 아비새야 네가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 누가 그 일을 앞장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론 22절 보니까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요압은 떳떳이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을 당혹감들 앞에 참 공감하게 됩니다. 믿었던 유다 지파, 믿었던 아마사, 믿었던 아비새인데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그래도 한 번 왕이 되었으니 참 어떻게 잘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렸던 선택과 결정들인데 그 마침표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 겁니다. 이 점 하나만 찍으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아름답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지혜를 짜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0장은요 여기서 끝이 나고 열왕기상 1장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떻게 참 아름답게 끝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나죠. 그 반역을 주도했던 이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끝까지 경계했던 요압입니다. 요압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맞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마침표 점 하나만 찍으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점 하나 찍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는 것이 초라해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될 듯 싶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다윗이 정말 마지막에 던졌던 그 모든 승부수가 그렇게 꺾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는 나름 계획을 다 세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마지막은 꽤 괜찮을 거야.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진리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윗도 이 진리를 배웁니다. 이 진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나도 결국 어디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으로 간다. 내 마지막은 죽음이다.
내 인생의 마침표는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확실히 이루신다. 점을 찍어 주신다. 누가 이루시고 누가 점을 찍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가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인생의 마침표는요, 그가 찍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는 이미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영화와 존귀로 계획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미쁘심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불러서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주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끝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의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에 망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마침이 패망이에요. 왜요? 힘이 없어서요? 운이 없어서요? 그들의 그 지리학적 위치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시대의 흐름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말씀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이건 참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막상 살기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천천히 흐른다에 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샤워하실 때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게 좋습니까? 물이 세차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세차게 나와야죠. 샤워할 때는. 적어도 샤워할 때는. 물이 졸졸졸 나오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물 없이 살다가 겨우 샤워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물이 졸졸졸 나옵니다. 그 물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끊기는 법이 없고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요. 그러나 좀 천천히 흐를 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왕 물을 주실 때 좀 크고 강하게 세차게 흘러내리는 물을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언제나 천천히 흘러가요. 그러니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는 천천히 흐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졸졸졸 흐르지? 그러나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양식은 100일치의 양식입니까? 1000년치의 양식입니까? 하루의 양식입니까? 하루의 양식이었습니다. 언제나 그 하루치의 양식을 어김없이 공급하여 주시면서 따라오너라. 이게 말씀의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길.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답답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란 말인가? 그러나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의 길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마침표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영화의 관과 존귀의 관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승부수를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그래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덤비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꺾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연약한 자리로, 초라한 자리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결국 이 인생 앞에서,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허투루 돌보시는 법이 없습니다. 대충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법도 없습니다. 부르시어서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